지금까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핵심들을 제가 간곡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고 모두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어떤 기도해야 더 좋아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소나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발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해라.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무슨 기도가 못하다, 어느 기도가 더 뛰어나다, 이런 분별심 일으키지 말고 자기 자신만의 기도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한결같이 꾸준히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 기도를 통해서 업장 소멸을 하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결국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것 또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확실히 효과를 빨리 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거나 닦아놓은 게 없거나 혹은 전생에서부터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보게 된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수행이 효과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구나. 선업은 선업대로 내가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내가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결같이 내 마음을 닦아 나가자. 내 복을 닦아 나가자. 내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가자. 한결같이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자라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미 다 했습니다. 사실 이미 다 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소나무를 오래 진행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소나무를 통해서 할 얘기 다 했는데 앞으로 내가 더 할 얘기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소나무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소나무를 쉬고 좀 이제 제 새로운 또 공부를 시작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열화와 같은 여러분들의 요청과 뜨거운 관심과 배려 덕분에 아무래도 당분간 소나무를 조금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꾸준히 불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불제자로서 닦아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 지장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 불보살의 가피와 기도의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저절로 풀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 성취가 됩니다. 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첫째,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원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처님, 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처님, 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불로장생하면서 영원히 제가 살게 해주세요, 제가 불사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절대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수명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혹 성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조차도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 육신도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도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제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겠죠. 또 여러분들이 63빌딩에 올라가서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하면 소원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혹시라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허공에서 63빌딩이나 절벽에서 몸을 던졌는데 제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우주의 법칙에서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내 능력에 너무 과분한 소원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이 마음이 순수한 초등학생이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이 순수한 초등학생이 부처님 제가 3년 안에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초등학생이 3년 안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내 능력에 과분한 것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 스님이 부처님 제가 지금부터 30년 동안 만일기도에 들어갈 테니 만일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제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빈다면
제가 아무리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이번 생에 저는 대통령 되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소나무 팬분들께서 그래도 몇 표 정도는 의리상 저에게 이제 표를 주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번 생에 대통령 되기는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에 너무 과분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 저는 우리 시누이가 너무 미워요. 우리 시누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홀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우리 며느리가 너무 못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 좀 보고 싶어요. 부처님, 제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우리 직장 상사가 정말 나를 매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그냥 죽지는 말고 몇 개월만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 품으신 분들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소원은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을 괴롭히는 소원은 절대 불교의 기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세 가지. 첫째,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내 능력에 지나치게 과분한 것은 기도를 해서 복음 받을 수 있어도 내 능력을 너무 뛰어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세 번째,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신 분,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삼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삼불능,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조차도, 저 위대한 보살님들조차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불교는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하지만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중생들을 제도할 때 모든 중생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 중생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정업난면이다.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이미 내가 받아야 할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는 부처님께서도 피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둘째,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중생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삼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불능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삼불능이라고 했는데요. 이 삼불능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이 산불능과 관계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부처님의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법화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묘법 연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법화경에 보면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이 위대한 가르침이 담긴 법화경의 설법을 하시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의 불자들이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의 그 법화경의 설법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00명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이 대승의 가르침과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듣지 않겠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왜냐? 부처님의 법화경의 가르침과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께서는 5,000명의 그 불자들이 밖으로 나갈 때 부처님께서는 야야 어디가? 앉아 머리 박아, 얘들 미쳤네? 이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아, 저 5,000명의 불자들은 아직 이 큰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아직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중생계에는,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의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세상들이 펼쳐져 있는데, 부처님조차도 이 모든 중생들을 당신의 그 위대한 신통력으로도 한꺼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제가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소나무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부처님 말년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국 석가족의 멸망입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고향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부처님과 함께 똑같은 피를 나눈 혈연들이 모두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석가족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다 보고 당신이 다 아셨지만 그것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했던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제 신통력으로 석가족에 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 제 신통력으로 저 석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절하셨다고 나옵니다. 목련이요, 그대가 신통력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는 석가족들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석가족의 고통과 아픔은 그들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이었던 것이다. 설사 지금 이 업을 피한다 하더라도 석가족은 결국 자신의 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가족의 멸망을 끝내 막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지은 정해진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선업을 지어라.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눈물겹게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신통제일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련존자께서는 부처님 아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통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목련존자께서 말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전에 목련존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목련존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법을 질투하던 외도의 무리, 이단의 무리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해서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아니,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신데 당신의 신통력으로 피하면 되는데 저렇게 위대한 신통력을 가지신 분이 왜 몽둥이를 피하지 못해서 매 맞아서 죽게 된 것일까? 그 목련존자는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아라한이신데 어떻게 아라한이 매 맞아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2600년 전에도 수많은 불자들이 지금과 같은 진지하고도 심각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 또한 목련존자 자기가 지었던 업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목련존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의 부모를 때려서 죽인 적이 있었다. 자신의 부모를 때려서 죽였던 그 업보로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모든 욕망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의 부모를 때려 죽였던 그 업보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매맞아 죽게 된 것이다. 그것조차도 목련존자가 목련이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았을 뿐이다 라고 불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자들이여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결국 내가 받게 된다. 그러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티베트라고 아시죠? 이른바 가장 유명한 불교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 티베트라는 나라가 1950년대 중공군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게 되고 티베트라는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공군의 그 짓밟힘을 피해가지고 저 남인도의 다람살라라는 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에 얼마나 많은 고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티베트에는 지금도 전설 같은 신비한 고승들께서 지금도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 티베트에서 오로지 수행만 하셨던 놀라운 법력을 갖추신 그 티베트의 고승들조차도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티베트 자신의 모국이 빼앗기는 이 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람살라에 있는 수많은 티베트의 고승들이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하게 수십 년 동안 그 수많은 스님들께서 기도를 했는데도 티베트는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이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평상시 법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티베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다 우리가 지은 업입니다. 그러니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을까요? 왜 위대한 아라한이신 목련존자께서는 외도들의 몽둥이에 목숨이 빼앗겼을 때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까요? 정말 기도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티베트의 그 수많은 고승들께서 수십 년 동안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왜 아직도 티베트는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정업남면, 정해진 업보는 참으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유, 스님,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겠습니다. 아유, 어차피 다 정해진 게 있고 정해진 걸 피할 수가 없다면 뭐 기도해서 뭐합니까? 아따, 우리 스님 얘기 들으니까 나 이제 절에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다면 저의 말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 삼불능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삼불능,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인연 있는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도하신다는 겁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지만 인연 있는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이 제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자꾸자꾸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공양이 바로 법공양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보시가 바로 법보시입니다. 왜 법공양과 법보시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 없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게 바로 법공양이고 바로 법보시가 되는 겁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지만 인연 있는 중생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제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끊임없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법공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제도할 수 없다는 뜻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아예 제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제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서원이 있습니다. 세세생생, 영원토록 세세생생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항상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리라. 그래서 입보리 행론이라는 티베트 불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평가받는 입보리 행론이라는 논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다시 태어나리라.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한 명의 중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리라. 세상에 펼쳐진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과 수많은 대승의 수행자들은 다음과 같이 원력을 세웁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는 그날까지 나의 수행은 끝이
없으리라.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원력을 세우셨죠.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옥에 텅텅 비는 그날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생각할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돕니다. 제 눈이 이렇게 촉촉해진 거 느껴지십니까? 예? 저 얼굴 살찐 것만 보지 말고. 자,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도하시겠다고 서원을 세우셨고, 이 중생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지만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드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출현하리라. 다시 이 윤회 세상에 태어나리라.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 바로 보살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업보는 있지만 대신 우리는 수행의 힘을 통해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만들 수가 있고 무거운 업보를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피할 수가 없지만 피할 수 없는 대신 그 업을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 업을 작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금방 정해진 업보를 피할 수 없다는 세 가지 사례, 석가족의 멸망, 목련존자의 죽음, 티베트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다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족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가족은 부처님의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방어만 했을 뿐 그 적군들에게 절대 살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석가족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불살생을 지킨 그 공덕으로 멸망한 석가족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에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 눈에는 석가족이 멸망한 것만 보이지만 석가족에서 멸망한 그때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그 석가족의 사람들이 불살생을 지켰던 공덕으로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겁니다. 목련존자는 맞아 죽었지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 영원한 자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저 열반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목련존자가 맞아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저 목련존자가 이미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윤회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열반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많은 고승들께서 수십 년 동안 티베트가 독립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지만 티베트는 아직까지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티베트가 독립하지 못한 모습만 보이겠지만 여기에 또다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티베트라는 자신의 고향은 뺏겼지만 대신 티베트의 정신과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사상은 서구 유럽 곳곳에 널리 퍼져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 사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에서 불교 사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업보가 있어서 비록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향이라는 작은 지역은 잃어버렸지만
티베트인들의 위대한 불교 사상과 정신은 세계에 너무나도 놀라운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받아야 할 업보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했던 그 공덕의 힘 때문에 지금 크게 받을 업을 우리가 작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아야 할 업보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고 나면 남는 것은 내가 지었던 공덕과 내가 지었던 수행의 힘이 오롯하게 남아서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이거 다 개뻥 아니야? 어떻게 부처님이 나만 안 도와주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고 그것은 이번 생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이고 나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공부와 내 마음의 수행과 내 마음의 정진은 오롯하게 남아서 나를 끊임없이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의 소원을 이뤄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경과 고비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바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 공부의 첫걸음은 바로 보리심에서 시작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 뭐라고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심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바로 사옹서원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옹서원 다 아시죠? 모든 중생 다 제도하리다. 모든 번뇌 다 끊으오리다. 모든 법문 다 배우오리다. 그리고 반드시 불도를 완성하리다. 이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나와 내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대 만약 어떠한 수행자가 이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은 모든 불보살님과 호복신장들, 수많은 하늘의 천신들이 그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을 항상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기도의 마무리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제부터라도 부처님,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했습니다 라는 보리심으로
기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일으키는 순간 저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다 함께 찬탄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홍서원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부처님께 축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사홍서원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소나무를 통해서 이 불자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 보리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불제자가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정답이 세 글자로 뭐라고요?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사홍서원의 거룩한 마음, 사홍서원의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불자다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 꼭 마음에 되새기시고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계사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던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어느 이제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원래 화계사에 오기 전에는 다른 절에서 신행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합격 발원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저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그 알만한 사찰에서 처음에는 신행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아이들 위해서 합격 발원을 위해서 그렇게 절에 다니길 시작했는데 요 보살님이 굉장히 성격이 싹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좀 도와달라 하면 또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또 그런 성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려고 절에 갔는데 기도하러 절에 갈 때마다 공양간에 있는 공양주 보살님이 계속 후원에 데려와서 공양간에서 자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공양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내가 복 짓는 거지라고 생각되어서 처음에는 군말 없이 싹싹하게 또 공양간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뜨더랍니다.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 좀 올려야 되는데 여기 절에 모으면 왜 이렇게 자꾸 일을 시키냐, 왜 자꾸 일을 시키냐, 그렇게 이게 조금씩 마음이 뜨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절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불교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설해 주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환한 꿈을 꿨답니다.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 보살님이 어느 사찰의 법당에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서 와 이렇게 손짓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저 삼각산 화계사에 갔는데 화계사에 딱 법당에 들어가는 순간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손짓하던 어서 오라고 손짓하던 꿈에서 봤던 그 법당하고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여기 절이 아마 나하고 인연이 있나 보구나 생각이 되어서 그 화계사에서 이제 또 새롭게 신행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계사는 이 불교대학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굉장히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에서 불교 입문도 공부하고 불교대학도 다니면서
점점 그 자기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또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당연히 그 화계사를 제적사찰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자원봉사,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신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화계사에서 항상 보이다가 언젠가부터 화계사에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봤던 분인데 요새 화계사에서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뭐 바쁜 일이 있는가? 뭐 또 뭐 바깥에서 뭐 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뭐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찰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오고 가는 인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한 분 한 분 다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다니시던 그 보살님이 보이지를 않길래 그냥 뭔가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뭐 잘 지내고 계셨죠? 근데 그 보살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보살님께 이제 전후 사정,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그분께서 뇌종양 투병 중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이제 뇌종양이 오셔가지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느라 사찰에 이제 자주 오지를 못하셨던 거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우 그 지금은 괜찮냐? 어떻게 치료가 잘 되고 있냐? 그렇게 또 이제 안부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보살님께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보살님이 몇 년 전에 사실 이 편두통이 오셨다고 합니다. 편두통이 왔는데 너무 편두통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 서울에 아주 큰 유명한 대형 병원에 갔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별로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는데 사실 그때 정밀검진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도 실수를 했던 거죠. 의사가 그냥 뭐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처방을 내리길래 자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그냥 지냈답니다. 몇 년 동안 지냈는데 어느 날 지인들과 골프장을 갔대요. 골프장을 갔는데 자기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아와가지고 머리를 때렸답니다. 골프공이. 그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서 근데 지금도 희한한 게 그 보살님이 서 있던 자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골프공이 날아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대요. 어떻게 그 골프 칠 때 사각지대 쪽에 있었는데 희한하게 골프공이 그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보살님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풀썩 쓰러졌으니까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겠죠. 근데 이게 그 보살님 말씀이 스님 그때 골프공에 맞았던 게 부처님 가피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골프공을 맞고 나서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정밀검진을 받아보자 했는데 그때 뇌에 있는 종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다행이다.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늦게 발견했으면 정말 손 쓸 수조차 없을지도 몰랐다.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대로 얼떨결에 골프공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 이제 종양을 발견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입으로는 부처님 얘기하고 입으로는 인과법, 인연법 얘기하고 이렇게 입으로는 부처님 기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누구라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롭고 흔들릴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인간의 감정을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다시 한번 자기의 불심을 다잡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절에 다닌다고 다녔지만 내가 입으로만 다녔구나. 내가 몸뚱아리로만 절에 다녔구나. 내가 한 번도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를 못 해봤구나. 그러면서 이 투병 생활을 기회로 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참 고마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당신이 투병 생활을 할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흔들릴 때 마음의 위안을 준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감정이 막 흔들릴 때 그분 말씀이 희한하게 소나무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무슨 진정제도 아니고 왜 소나무가 그 보살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살님이 봤던 내용 계속 돌려보면서 소나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이나 돌려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가장 큰 의지가 되었다라고 너무나 스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투병 생활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좀 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감정이 막 거칠어질 때 남편이 딱 눈치를 보고 여보 빨리 소나무 들어 광우스님 소나무 들어 하면서 오히려 그 인터넷 동영상에서 소나무를 틀어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데 너무나 큰 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소나무에 나와 있는 그 인과법, 그 인과업보의 이치, 그 수많은 인연법들,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빚이구나. 내가 이 빚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불심과 마음의 다스림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보살님이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하고 하염없이 이 불안한 감정을 관세음보살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너무나 긍정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도움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살님이 그 감마 나이프라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감마 나이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거 하고 아마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감마 나이프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머리에다가 무슨 큰 틀을 쓴대요. 머리에다 큰 틀을 쓴 뒤에 그 조그만 원통형 기계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뇌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랍니다. 뇌에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그 안에 몇십 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좀 고달프다고 합니다. 특히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약간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몇 분을 버티기도 힘들 정도래요. 근데 그 조그만 통 안에 머리에 틀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감마 나이프 치료를 받을 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지점에 감마 나이프가 이렇게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몸이 막 이렇게 힘들다고 몸이 뻑적지근하다고 몸을 막 비틀거나 움직이면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시간 버티기도 힘들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채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채우면 1시간 정도 채울 때도 있고. 근데 이 보살님도 감마 나이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안에 싹 들어가서 그 떨리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답니다. 안에 딱 누워서 딱 정신을 집중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순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환한 광명, 환한 빛이 눈앞에서 확 펼쳐지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고요하게 그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1시간 반을 치료를 받았는데 주위에 있던 관계자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드물다고, 안에 있는데 불편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있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하면서 관계자들이 모두 놀라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감마 나이프 치료를 5번인가 받았는데 5번 모두 가만히 누워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할 때마다 환한 광명이 펼쳐지고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그런 따스하고 편안한 기운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때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치료는 잘 진행이 됐지만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완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것이고 분명히 건강을 되찾으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는 있지만 지금 꾸준하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종양이 점점 커지는 것만 억제하고 있고 아직은 완전히 치료가 된 완치는 아니다. 계속 관리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께 이렇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연불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나 감동받았다. 보살님, 제가 빨리 치료가 잘 되도록 제가 축원을 올리겠다. 어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그렇게 또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저 스님 내 얘기하고 있네 이러면서 아마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계시겠죠. 그와 같이 지금 묵묵하게 자신의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서 수행하고 연불하고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빚을 점차 닦고 있는 이 불자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굉장히 좋은 소식,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 계룡의 원호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원호사에 다니는 어느 신도분이 경험하신 일입니다. 요 신도분께서 요 보살님인데요. 요 보살님이 아주 불심이 아주 동독한, 불심이 아주 지극한 그런 믿음이 강한 보살님이 계시는데 저 지방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대요. 지방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오래전부터 지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병이 무엇인고 하니 매일 딱 새벽 2시가 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 새벽
2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 두통이 한 새벽 5시 정도 되면 그 머리 아픈 게 이렇게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 잠에 들어서 또 그 다음날 새벽 2시가 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잠에서 저절로 깰 정도로, 푹 자다가 눈이 저절로 번쩍 뜰 정도로 새벽 2시만 되면 머리가 아파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치료도 해봤지만 도저히 효험이 없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은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퉁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인가 부처님께 불공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그 다음날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에서 남자 2명이 싹 나타나더래요. 아주 건강해 보이는 남자 2명이 싹 나타나서 꿈속에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더랍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사실 머리가 아픈데 모르는 남자 2명이 와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하니까 그냥 꿈속이지만 그냥 두려운 마음에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아픈 데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픈 데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 남자 2명이 다짜고짜 양쪽에서 자기 한쪽 팔을 이렇게 양쪽에서 팔짱을 낀 뒤에 자기를 질질 끌고 가더래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 남자 2명이 양쪽에서 자기 팔을 이제 붙들고 자기를 끌고 가는데 저 앞에 큰 책상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대요. 종이가. 긴 종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남자 한 명이 자기를 그 종이 앞에다 머리를 뒤통수를 쫙 붙들고 그 종이 위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누르더래요. 몸을 못 움직이게 자기의 머리를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옆에 있는 또 남자 한 명은 자기의 머리를 빡빡 긁어주더래요.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감기듯이 빡빡 이렇게 머리를 긁어줬는데 머리를 이렇게 막 긁을 때마다 머리에서 후두두두두둑 하면서 그 쌀, 깨진 쌀 있죠. 허연 쌀 깨진, 쌀알이 깨진 그런 깨진 쌀알 같은 허연 게 우두두두두 우두두두두 하고 떨어지더래요. 종이 위에. 그래서 꿈속에서도 막 창피해가지고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져? 그 남자 한 명은 자기 못 움직이게 머리 붙들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남자는 자기 머리카락을 팍팍 긁어주고 있는데 그 깨진 쌀알 같은 게 후두두두 후두두두 떨어지다가 다 떨어졌는데 그 하얀 깨진 쌀알 같은 게 꿈틀꿈틀 움직이더래요. 막 움직이더래요. 뭐야? 하고 자세히 봤더니 구더기래요. 구더기. 허연 구더기들이 꿈틀꿈틀 도망가더래요. 꿈속에서도 막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들이 그 도망가는 구더기들을 다 이게 싹 모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접은 뒤에 그 구더기들이 들어있는 그 종이를 불에다가 싹 태우는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꿈에서 깼는데 머리가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결론은 소나무를 보신 분들은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더 이상 새벽 2시에 머리가 아프지를 않더래요.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머리가 아픈 그 두통이 꿈을 꾸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다 이런 기도가 피는 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기도 올리면서 이와 같은 체험을 하였다라고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랍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는 맞지만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 워낙 이런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가지고 별로 크게 놀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의 인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이 영적인 묘한 에너지들이 있구나. 그래서 불교식대로 얘기하면 업장이 소멸됐구나. 뭔가 내 머리, 새벽 2시에 내 머리를 아프게끔 만들었던 내가 지은 나의 업장이 소멸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 기도가피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완치되신 분들이 있어요. 막 말기에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암이 저절로 사라졌다든가, 병원에서도 치료 못했던 난치병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신기한 꿈을 꾸고 나서 그 난치병이 사라졌다든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고 실제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의 가피를 얻으신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대화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효과를 보신, 그런 기도를 해서 병이 치유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치료되지 못하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병고로 인해서 숨을 거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만병통치가 돼서 효과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법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업이라는 게 우리 중생들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어떤 분은 저렇게 기도를 해서 확실한 효과를 받는데 왜 저분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저분은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진지하게 많이 고민하고 사유하고 고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 많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빚이 너무나 많을 경우에는 웬만큼 기도해도 이번 생에 다 녹여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금방 말씀드린 새벽 2시에 머리가 아팠던 그 보살님은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기도 올려서 그와 같은 가피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스님 중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평생 몸이 아프신 스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어떤 분은 허리와 무릎의 관절염 때문에, 루마티스 관절염과 허리에 디스크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분이 매일매일 108배를 해가지고 3년 만에 무릎과 허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신 그런 불자님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절을 100만 배를 하셨어요. 10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만 배. 절 100만 배를 하신 스님이 있는데, 그 100만 배 절을 하고 나서 무릎이 작살이 나가지고 평생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절을 해서 병이 낫고 관절염이 나았는데 그 스님은 절을 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박살나가지고 평생을 고생하시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당장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라는 걸로 부처님의 가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가피를 받은 것이다. 저 사람은 기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가피를 못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오히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부처님의 불교설화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생에 내가 기도해서 나쁜 일이 생긴 것은 기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기도를 엉터리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가피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업이 있었는데 그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업을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다라는 그런 인과의 법칙이 경전이나 불교설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 세상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중생이었는데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단명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병에 걸려서 단명을 했지?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아, 저 중생은 다음 생에 사막도,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에 떨어져야 할 중생이었는데 이번 생에 몸이 아픈 병고로 다음 생 지옥에서 받아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다 녹이고 이번 생에 단명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다음 세상에 하늘 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기도가 성취된 거고 이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몸이 아프거나 몸에 병이 걸렸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고 가피를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 중생들의 그 짧은 식견으로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수많은 나쁜 업보들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그 수많은 나쁜 업보들을 작게 한 방에 그것을 내가 녹이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믿음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불자님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웬만큼 마음의 중심이 서 있고 웬만큼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바른 견해가 갖추어진 불자가 아니라면 웬만한 불자들은 기도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에 병이 걸리거나 뭔가 내 주변에 굉장히 좋지 못한 현상들이 펼쳐지면 이거 부처님 기도해봤자 효과가 없구나. 불보살 가피라는 게 효험이 없는 거구나. 내가 여태껏 절을 헛다녔구나. 대부분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렇게 감정이 단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몸에 병에 걸렸거나 주변에 좋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도 스님, 다 전생에 제가 지은 업을 지금 제가 닦고 있는 거지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신호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불자님들 보면 스님인 제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 합장을 하면서 그 신도분에게 오히려 제가 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선제로다. 착하다. 어떻게 그런 착한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 왜냐?
사람의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지금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불심을 다지고 있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눈앞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지금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것을 닦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불자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랑 친한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저보다는 좀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참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었는데 되게 착해요. 스님이 참 착해요. 아주 착하고 아주 그냥 순진한 분인데 그런데 눈치가 없어. 스님이 참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착한데 눈치 없는 것도 민폐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착한데 그 스님이 이제 눈치가 없어요. 근데 착한데 눈치가 없다고는 이제 말씀을 우스개로 드렸지만 그 스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이 없어요. 복. 타고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머리 깎고 수행자가 돼서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장애 없이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스님들도 수행하고 싶어도 자꾸 마장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복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 복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좀 복이 없어요. 출가하기 전에도 속가에 있을 때 일이 좀 잘 안 풀리셨고 그래도 이제 불심이 있으셔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하신 뒤에도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요. 뭐가 잘 안 풀려요.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이 스님이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불심은 지극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또 기도가피도 많이 받으셨어요. 신비한 기도가피도 많이 받으셨어요. 기도가피도. 그러니까 이분은 불보살의 가피라든가 이분은 그런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에게 기도해서 업장이 소멸하고 선업과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을 안 해요. 왜냐?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미치고 팔짝 뛰겠냐고 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또 이 스님이 희한한 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도들 기도를 해주면 신도들은 또 그렇게 가피를 빨리 받아요. 그래서 저 몇 가지 또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스님한테. 그 스님이 다른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신도들이 가피를 잘 받는데 정작 그 스님은 본인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때 어느 어른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광우야, 광우야, 뭐가 그리 이상하냐?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이 없던 사람인데 그나마 머리 깎고 스님 돼서 기도하고 업장 소멸해서 저나마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우리는 눈앞에 효과가 있냐 없냐만 따지고 있지만 아니다. 오히려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닦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나마
이렇게라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효과, 눈앞에 보이는 가피, 눈앞에 보이는 소원 성취, 눈앞에 보이는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마음을 닦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기도 가피의, 수많은 소원 성취의 이야기를 모으고 분석하고 사유해 봤을 때 결국 마지막 핵심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 그러니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 기도하고 수행하시면서 눈앞에 있는 효과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인연법임을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내 마음 공부, 내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